자,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로 함께 얼굴 보시며 사랑합니다. 네, 성도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오늘 그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계시록 18장 1절로 10절 말씀, 즉 성령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죠? 자, 우리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본바와 같이 이 일 후는 바로 그 이전에, 즉 일곱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장을 다 마친 후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지금 그게 나타나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천사가 누구라 했죠? 천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천사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봐보세요. 천사가 창세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말라크거든요. 이게 말라크. 이게 말라크란 거는 이게 말라가 뭐냐, 이게 세례 이게 할례죠. 할례. 이 말라가 할례를 받은 자가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번성, 그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완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천사예요. 이게 뭐냐, 이게 카프의 이제 꼬리 글자잖아요. 이 충만을, 생육, 번성, 충만을 내가 적용받았어요. 적용받았으면은 그걸 천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천사고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내가 천사라니까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성경 밖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성경 밖에서 그냥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징 나이징에서 꼬막 캐시퍼 유령처럼 휙휙 날아다니고 그런 법 없어요. 성경은 모든 건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지금 현재 나한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그럼 나는 이 성경을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속에 적용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이 뭐라 했어요? 하늘이 샤마임 하늘에 했잖아요. 하늘이 뭐냐면 이 밖에 구름 둥둥 떠다니는 하늘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늘청 땅지 거물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검어져요. 하늘이 없어요. 하늘은 바로 이 천사, 이것을 내가 적용받았으면 내가 하늘인 것이에요. 하늘은 내 안에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인카레이션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예수가 땅으로 왔다는 것은 나 안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이란 말입니다. 항상 나를 대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그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내려오는 것도 이게요. 내려오다가 이게 그 재림이에요. 재림. 이게 라다거든요. 라다. 이게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라다가 다스리고 이게 라다. 이게 우리 전부 그 창세기에 있는 말이 전부 나온 거예요. 계시록은 그러니까 누워서 떡 먹기예요. 창세기만 알면은. 계시록 어렵다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라다인데요. 예?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카밭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 이 다스리면 내려오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인카레이션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은 그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몰랐는데 그것을 알아먹으면 그게 재림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쉽냐고요. 성경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 그게 권세예요. 권세 역시도 디나미씨는 이 말씀을 아는 자가 권세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학가들 큰 권세. 그렇죠. 말씀 아는 자가. 이것 항상 여러분 속에 적용을 시키란 말입니다. 이거를 밖으로 보지 마시고. 가졌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해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정말 짧으면 지진도 나오고 막 그냥 이런 엄청난 우레와 같은 막 산이 갈라지고 그런 것들은 전부가 다 내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말씀을 몰랐었는데
이 새로운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 속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지진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찔림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지진같이 산이 움직인 것처럼 움직여야 돼요. 이게 성경이 다 나야 되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게 성경이 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땅이 화나여지더라. 그렇죠? 그렇게 돼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2절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게 바로 이 말씀 힘센 음성이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 힘센 음성이에요. 그렇죠? 힘센 음성을 무너졌다. 뭐가 무너졌어요? 당연히 무너져야죠. 우리의 그 옛 성전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이 이 새로운 게 들어오셔서 제가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 전제가 되셔야 돼. 그래야 성경이 뭘 봐도 이 계시록은 어려운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보세요. 무슨 전쟁이냐고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는 영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몸이 있어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지금 우리 깊숙한데 지금 숨어 있다니까요. 지금 태움에 있어요. 왜? 우리가 밖에 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세상에 보암직스럽고 세상으로 전부 몰려 있었거든. 유치원 가도 1등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아주 뭐 해야 된다고요? 뭐든지 잘 살아야 되고 남이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면 이제 이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페넷이 가난이 있어요. 페넷이 이거 상대적 가난이에요. 페넷이 가난은 뭐냐면 상대적. 다시 말하면 남이 500원 벌면은 나는 100원 벌면은 그 굉장히 아주 그걸 질투하잖아요. 남 잘 살면 질투하고 더 높이냐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런 것을 상대적 가난 페넷이 가난이거든요. 그러면 푸토코스 가난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같은 얘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근원을 알면 성경은 쉬운 거예요. 어디 가든 간에. 그러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의미를. 그 다음에 푸토코스는 뭐냐면요. 푸토코스거든요. 푸토코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고 이 말씀 아니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이 안 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그것만 받을래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만약에 상대적 가난은 페넷이 가난은 그냥 남이 그냥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싶고 이 세상은 끝도 한도 없어요. 공허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공허를 우리가 이 혼을 우리가 계속 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린 게 자 나를 부시고 내 안에서 나를 부시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진이 나도 나한테 지진이 나야 돼. 반드시. 이 성경의 지진은 내 지진이요. 그 우리는 그걸 알고 그걸 보면은 그게 시원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전부 문둥병자거든요. 우리 인간은 성경은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가 뭐냐면 문둥병이 뭐냐면요. 문둥병이라는 거는 아픈 줄 몰라요. 아무리 문둥병은 손을 잘라도 아픈 줄 모르고 기가 떨어져도 아픈 줄 몰라. 칼로 잘라도 진짜로.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아파져야 돼. 안 아파지면은 그게 문둥병이 아직 안 낫고 있는 것이에요. 아프면 그게 낫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동안 전부 인생을 50년 이상 사셨으면서 세상 거로 전부 이 세상이 전부 이 사단 마귀잖아요. 이 세상 거가. 사단 마귀를 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완전 우리가 찌들어버렸어요. 몇십 년 동안. 그게 문둥병이 걸린 거거든요. 그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는 자이고 그게 마른 뼈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둥병이 아프구나. 성령의 날성 검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번 보고 가자고 우리가. 이거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성령이 들어가면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12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 번에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본바 같이 이 성령이 날성검이 들어가면은 내가 골수가 쪼개지면 아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속이 아파지셔야 돼. 이게 아주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그게 좋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다 그 얘기거든. 성경은 그게 내 마음에 지진이 나타나야 돼. 저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어떤 엘리야가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저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고 가죠. 여러분들 19장.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이게만 정리만 되면 여러분들 성경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읽어보세요. 내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걸 제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아니 저 19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0절 열왕기상 19장 천천히 펴보세요. 구약성경이죠. 열왕기상 19장 내 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심령이 나타나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죠? 그래야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 닥쳐도 이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에게 이런 내 마음이 그렇게 있어야 돼요. 열왕기상 됐죠.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10절 19장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피하려 하나이다. 즉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 아세라 신하고 또 바알신 귀신들을 지금 850명을 혼자 다 무찌렀어요. 이 그림이. 무찌르고 나서 지금 이 그림이거든요.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골수를 쪼개는 그 문둥병 같은 것들을 다 몰아냈을 때 이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는 뭐 겉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을 보진 거지 우리 겉은 안 봐요. 내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을 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침투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니까 이제 선지자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나 전부 성도들이 떠났어요.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왜? 너무 아프거든요. 이렇게 아프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 다 떠났고 단을 헐며 단이란 건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가 경매가 당했든 간에 성도들 없고 헌금 안 하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죠. 그 단을 헐며 그렇죠?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라나이다. 그러니까 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죽였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내 마음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교회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1절을 보자.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 그 속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산에 섰으라. 그때 제가 산 얘기했죠. 산을 하르라 했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산이에요. 산. 잘 보시라고요. 산이 하르라 해서 하르. 이 산의 의미가 뭐냐면 큰 산, 높은 산 이렇게 있잖아요. 산은 여러분들이 산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실전의 영이 실전의 영. 이 의미가 실전의 영이 여러분 영 상태가 이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 완전 실전된 영이란 얘기 산이. 그 산에 섰으라죠 산에. 근데 산에 섰는데 산에 어떻게 돼요? 이 실의 물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로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뱀이네 뱀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 산에서 이 진리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바다 이게 저주의 바다거든요. 이게 노아 방주 때 바다예요. 이게 저주 바다. 이게 이제 좋은 바다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로 되는 거예요. 좋은 바다로 이게 그래서 이 진리가 흘러서 이 바다로 흘러가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낮아진다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산에서 진리를 완전히 바꿔 지금 낮아지는 그림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셔야 된다니까. 우리는 새 가잖아요. 새 같은 얘기예요. 오프. 그렇죠? 오프라 했죠. 오프도. 새는 반드시 하나님 멀리 보고 진리를 많이 아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또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땅 끝까지 증인의 삶. 새는 어그적거리잖아요. 바닥에는 잘 못 다니잖아요. 우리가 그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뭐냐, 저주의 바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많은 80억 인구들이 말을 하잖아요. 말이 물이거든요. 말이 물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말이 물이거든요. 그러면 엉뚱한 말 하는 거 전부 나 빌딩 세워야 되고 나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대통령 돼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나 편하게 살아야 되고 그 말로 전부 만들었어요. 이 모든 세상을. 아니 말이 없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됩니까? 말이 없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어요? 말로 다 하는 거거든요. 이 말들이 전부가 다 저주의 바다에 지금 현재 저주의 바다인데 지금 산에서 이 진리가 가면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 저주의 바다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진리는 이 저주의 바다에 붕 뜨는 거예요. 이게 노아 방주라니까요. 붕 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을 부은다잖아요. 기름은 부은 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이게 기름이라거든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기름이 뭐냐면 물에서 기름하고 항상 기름이 뜨잖아요. 우리는 뜨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받으면.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생활 속에 전부가 진리라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 섰으니까 뭐냐면 강한 바람이 불려요. 강한 바람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영이잖아요. 성령이 불매 산이 갈라지고, 산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산에서 바다로 내려오잖아. 이게 이 진리가. 그렇죠? 내려오니까 당연히 이게 산이 갈라져야죠. 갈라지고 그러면 바위가 부서지고 돌이니까 돌이. 예?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돌이란 말이에요. 에벤 돌. 전부가 이게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에벤이 돌이거든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내 속에서는 지진이 나야 돼요. 지진.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꾸 커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갈 수는 없겠지만 죽는 그날까지 이거 배우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잖아요. 인생상에서. 그런데 바람 위에도 지진이 뭐예요? 여호와는 안 계신대요. 여호와는 안 보인대요. 보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왜? 그 여호와가 밖에 있는 여호와로 그동안 내가 밖에 있는 하나님을 봤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나한테 들어와 버렸네. 그러니까 안 보일 수밖에요. 그렇죠?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진 후에는 불이 있으니 불이 뭐예요? 불이 이슈잖아요. 이슈.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렇죠? 이슈 이게. 불 후에는 이게 전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그러면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엘리야가 850명의 그 엄청난 그 거짓 선지자를 다 물리쳤는데 이 상태가 되면 되겠냐고요. 표피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으로 보셔야지. 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상태가 바로 엘리야의 속에 있는 그 850개 그 악령들이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귀신 나왔잖아요.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 이제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문둥병은 아픈 줄 모르는 게 문둥병이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문둥병이 고쳐지니까 아파요.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아주 말할 수 없는 막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진처럼. 그걸 얘기하고 그 세상의 지진은 소품인 거예요. 소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씨가 들어가. 이게 모두 씨가 들어가요. 제라 씨가 이 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씨가 들어가니까 이 겨자씨 하나만한 점으로 되겠죠. 믿음이만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로 옮겨진다 했잖아요. 이게 지금 옮겨진 상태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 속에 내 속에다 이 에멘트라 했죠. 에멘트. 이 진리를 자꾸 넣어줘야 돼요. 진리를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게 진리잖아요. 참 진리를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 듣고 여기고 내가 또 유튜브 보내주면 그걸 항상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영이 그래야 여러분 속에 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 에멘트 진리예요. 이게 진리를 보내주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계속 넣어줘야 내 혼이 그 노아 방주에 있는 그 기식한 것들이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건 내 얘기예요. 노아 방주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걸 죽이는 거거든요. 내 속에서 마음으로. 그러면 그게 더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가 되는 거예요. 토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빠사르 복음이 그대로 내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전쟁이 우리가 그래서 내 나쁜 것 하나님 성분과 다른 것을 다 쫓아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 성분과 다른 걸 다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그 상태를 오늘 하늘에서 내려왔고 강림했고 그 얘기예요. 오늘 그 일장이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귀신이 뭔지 한번 보려고 그래. 귀신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귀신이 뭐고 가정한 세라 있거든요. 그게 뭐 구체적으로 한번 보잔 말이죠. 18장 자 이런 상태가 계시록 18장이요. 이 상태가 이제 권세를 가진 자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고 하늘이고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이 암시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 내 얘기구나. 내가 그렇구나. 성경은 나오면 전부 나를 그 안에 집어 넣어야지. 나를 안 넣고 남을 넣어버리면은 그 하나님이 괴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보자고요. 자, 그럼 귀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힘센 음성이 이 콜인데 음성이요.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제가 콜을 한번 보고 갈게요. 이 음성이 뭐냐는 얘기. 힘센 음성이 여기 보니까 바이 카라 빼는 이거 베레시트잖아요. 콜이요. 콜. 이게 음성이에요. 음성. 이 음성이 이게 뭐냐면 베레시티 전제가 된다 했잖아요. 베레시티를 자 하나님과 나하고 그렇죠?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하나님의 교통이 내 인격으로 그렇죠? 내 비전과 꿈으로 하게 하여서 조성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큰 힘센 음성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귀신이요. 여러분이 귀신이고 내가 귀신이고 이 세상 사람 전부 귀신이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그 귀신 속에 이제 이 큰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다.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들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걸 나쁜 걸로 봐버리잖아요. 내가 무너져야 되는데 나는 항상 빼놓고 오늘날 6,000년 동안 기독교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게 이 말씀을 6,000년 동안 이렇게 다들 믿고 있는데 불쌍하지 않으시냐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모른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그 숙제가 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너졌다 반대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도 이거예요. 바벨 왜 이게 바벨이거든요. 그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으로 공급시켜주고 조정시켜준다. 이게 바벨이 이게 무너져야지.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을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벨이니까 바벨 큰 성이요 무너졌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는데 그 큰 성이 어떤 상태냐면 귀신이 초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이 영이 또 뭐냐면요. 하나님이 느와 이게 영이잖아요. 성령 영. 이 영이라고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렇죠? 이 영이 귀신과 가정한 새가 많대요. 그럼 귀신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귀신이 무엇인지 하도 귀신 했으니까 자 보자고요. 귀신이 마태복음 한번 보여줘. 12장 마태복음 귀신에 대해서 한번 보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야 귀신도 정리가 돼야 되고 하늘이라든지 또는 천사라든지 그런 것들 정리가 돼야 성경을 보기가 쉽다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한테 그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그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면 귀신이 뭐고 천상은 뭐고 왕이 뭐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그 얘기구나. 그거를 적용시켜서 성경을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귀신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12장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자, 귀신의 첫 번째 이제 귀신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첫째,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킵시키고, 자, 첫째, 귀신이 뭔가? 귀신이란 그렇죠? 귀신이란 무엇인가? 여기까지 한번 보자. 귀신인데 보자고요. 22절,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거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서 벙어리는 뭐냐면 벙어리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가 다 벙어리예요. 다 벙어리가. 이거 말씀을 알려주는 게 이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안수해가지고 병 나아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나아라.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벙어리는 본질적인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 다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줘서 그 말씀을 그들이 알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눈먼 자는 뭐예요? 그 주님을 눈이 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네 가지가 있어요. 오타노마이가 있고요. 업이죠 이게. 오타노마이. 마이니까 이거죠. 마이. 오타노마이는 뭐냐면 안경에 보면 그 옵티컬 있죠. 안경점. 그 파란 안경 끼면 파란색, 빨간색,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처음적인 옵타노마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돈 있죠. 에이돈이거든요. 에이돈이 뭐냐면요. 에이돈은 이제 이게 우상. 그것을 그대로 밥으로 그 우상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랙보가 있고 또 호라우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호라우로 이 전부 오타노마이를 보고 있는데 호라우로 지금 보여주는 호라우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단계가 있어요. 또 블랙보가 있고 시간 관계에서 제가 지나가는데요. 그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이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24절부터 읽어보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이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25절. 예수께서 제 생각을 아시고 가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많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 어찌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전부가 다 자, 귀신이 쫓아내는 사단이 사단 쫓아내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귀신이 쫓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속의 것을 모르고 그냥 성경적으로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그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전부 귀신이 쫓아내. 귀신이라고 귀신 쫓아내. 그러면 같은 귀신이면 같은 나라다.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 귀신이 서로가 말씀을 모르는데 이 말씀이 옳다 저 말씀이 옳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를 니네끼리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니네 귀신 쫓아내고 니네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아예 본질부터 잘못됐다는 얘기 한마디로 했어요. 본질부터. 그러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게 전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느냐? 영으로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사단아, 만약 사단이 떼줬으면 서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한테 바알세불이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이건 얘기했죠. 바알세불이 신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29절도 지나가고 그러면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반대하는 자래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해방죄래요.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 얻은대요. 그 얘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쭉 나간 거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귀신의 의미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쭉 음란한 세대요. 성경 딱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생략하고. 자, 이게 귀신의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귀신은 퓨뉴마 다이모니움. 퓨뉴마 다이모니움이 뭐냐면, 퓨뉴마가 성령이에요. 이게 퓨뉴마. 퓨뉴마 다이모니움. 이제 이런 거 나중에 다이모니움까지 있는데요. 이제 한번 이게 퓨뉴마가 성령인데 이 성령을 다른 차원으로 알아버리면 그 성령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알아버리면.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그래 이거 평생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죠. 퓨뉴마 다이모니움. 그러면 그 속의 것을 보라 있는데 속의 것을 못 보고 가정을 우리한테 주는 이유는 뭐냐?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 속에 가정 속에 부딪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걸 먼저 보자. 그 속의 것을 보자는 얘기예요. 가족 속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도 이제 어제인가요? 어제 그저께네. 이제 제가 6시나 집사람하고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빌라 그 뒤에 아파트에 운동뷰가 2개 있어요. 이제 딱 2개 있어. 그래서 이게 덜리는 거죠. 덜리는 거하고 또 앞에 막 흔들더라는 거. 이제 집사람 나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운동하고 밥 먹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 집사람이 나한테 이제 그 자리 좀 바꾸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사랑스럽게 바꿔줬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모든 게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삶 속에 진리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나도 해야 되는데 바꿔달라면 바꿔주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안 바꿔줄 거 아니에요. 서로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나 아직 안 끝났는데 네가 왜 바꿔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는데 사랑스럽고 아니까 아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사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듯이 똑같이 이 성경도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것도 알아야 그 하나님이 사랑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아야. 만약에 몰라버리면 저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엘리야도 막 그냥 지진이 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신 다 쫓아냈는데도 그렇게 힘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엄청난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오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 사랑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할 거 아니에요. 뭔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난 힘들게 하냐. 그 하나님 나한테 관계없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할 거란 말이에요. 원망 불평한다니까요. 몰라버리면 너무 좋은 건데. 그러듯이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전쟁이 얼마나 성경에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너한테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그 알면은 그게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그걸 느낀 거예요. 아,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싸움이 될 것이고 대적할 것이고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그냥 비켜주는 거예요. 나도.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모든 걸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아까 봤잖아요. 성령의 날성 검으로 우리의 속을 다 내 하나님 성분과 다른 걸 드러낸다고.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어때요? 시원한 거예요. 내 암덩어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완전히 파괴시키니까 시원해야 돼요. 어떤 이는 똑같은 맛을 보는데 저게 저주로 보고 우리는 저게 진짜 사랑을 하고 있네. 알면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그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봐버리면 하나님은요 완전히 살인마예요. 살인마. 이거 야동책이라니까요. 이거 미성년자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봐버리면 전부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기가 다 6,000년 동안 내내. 그러니 이게 우리가 굉장히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는 말씀을 내가 썩은 양식을 먹을래 하나님의 그 참 양식을 먹을래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그럼 보자고요. 그 가족 관계를 드셨는데 한번 봐볼게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폈죠.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펴보세요. 그럼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원하고 보자고. 우리가 먼저 알면 되겠죠. 모르면 이제 그게
저주가 되겠죠. 자,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왜 줬느냐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천국에도 없는 가족을 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목적을 우리가 알면은 가족 관계에서도 굉장히 사랑스럽다니까요. 모르면은 그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자, 10장 34절 한번 읽어봐. 34절. 자, 34절 읽겠습니다.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이 검을 주러 왔대요. 천부가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평을 주러 왔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검을 주러 왔대요. 검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느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는 자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죠. 자기 십자가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죠. 자, 보면 하나님 검을 주었대요. 그 검을 주었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 그 검이란 게 뭐냐면 헤레브거든요. 헤레브는 기근이에요. 기근. 이게 헤레브거든요. 헤레브. 이건 기근이라는 얘기예요. 기근은 반드시 이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삶 속에 기근이 있어요. 기근. 기근이라는 게 있죠. 기근이 항상 그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기근이. 나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 기근이랑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랑은 이 조건부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돈 보고 남자 여자가 서로가 돈 보고 오거나 뭘 조건을 보고 안 돼. 서로 내 걸 다 버려도 그 사람 버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까지 우리한테 다 주는 거거든.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너한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네는 내 사랑을 알고 있니?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한테 먼저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하나님이 주는 목적은, 자,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있잖아요. 우리 아빠. 아버지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으로 보라는 얘기. 이게 아버지라면 우리는 이 역사 속의 아버지는 소품이죠. 시점과 교제고. 여기서 하나님 찾으셔야 되니까 어떤 순간순간에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자,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자, 하나님이 엄마하고 똑같이, 엄마도 엄이잖아요. M이잖아요. M. 엄마가 똑같은 아버지하고. 그래야 자식이 나오잖아요. 자식이 나와서 또 우리도 당연히 장가가고 시집가듯이 이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란 말입니다. 이게 이것을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실제적인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족에서 느끼셔야지. 만약에 이런 걸 몰라버리면 가족이 원수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엄마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여러분 아들 딸 낳아서 알잖아요. 아주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랑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란 거예요. 가족 속에서 배워야죠. 그래서 아들이 딸이 속을 썩여 속 썩일 수도 많이 있죠.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가족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고 소품으로 시점과 교절 이거 없어질 거잖아요. 없어질 거. 거기서 하나님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들 딸이 나한테 속을 썩여 아주 말할 수 없이, 그래도 그렇게 내 속이 앓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속을 저렇게 썩이고 있구나. 그걸 느끼면 되는 거예요. 자, 내 아들이 내 딸이 속을 썩이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속이 상해요. 그럼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저렇게 사랑을 줬는데 내가 저 아들처럼 딸처럼 내가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있구나. 말씀을 모르는 게 속을 썩이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서 또 위로를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내 하나님한테 들어가야 되겠구나. 어차피 아들이고 딸이고 다 소품이라니까. 우리 소품이고 시점과 교제라니까요. 그래도 왜 사랑스러워야 되냐? 하나님은 그저 사랑해줬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줘야지.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게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거를요.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알고 나면 성경은 이렇게
성경에 어려운 게 없어요. 다 풀려나간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좀 너무 길겠네요. 아들, 딸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안 알고 내 아들, 딸을 내 자식을 안 알고 자식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줬잖아요. 그걸 알면은 더 은혜스럽다니까요. 아무리 소품이어도 얼마나 소중해요. 어차피 뭐예요? 80의 인구 중에서 아버지 한 사람 줬고 어머니 한 사람 줬고 내 자식 하나 줬고 내 남편 내 아내 한 사람 줬는데 왜? 가장 가까운 데서 진리를 줬는데 그들이 진리를 알든 모르든 그 관계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느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그걸 가족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그 하나님을 어디든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지냐면 가족이 이게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헤어지면 그만이요. 또 공허해. 그 가족밖에 없어. 가족으로도 항상 만날 수 있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공허를 메꿀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가족 속에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또 가족이 내 속을 썩여. 남편이나 부인이 속 썩여. 그러면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사랑을 주는데 나는 그렇게 속썩이겠구나. 그걸 또 하나님 마음을 또 내 느끼는 거예요. 가족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 전부가 가족 관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 가족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전부 가족이고 아담, 하와도 가족이잖아요. 같이. 그런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르는 게 이것도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라는 의미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그 힘센 글 파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이 해석이 되면은 그 밑에는 그냥 읽으면 해석이 돼요. 두 번째, 가정한 새가 뭔가 보자. 가정한 새. 또 가정한 새가 있다 했죠. 지금 가정한 새.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가 지금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자, 다시 한번 제가 보고 갈게요. 지금 가정한 새와 귀신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자, 뜰이 있습니다. 뜰. 뜰이 있으면 이거 구약이라고 하자. 구약. 쉽게. 알아보기 쉽게. 그 다음에 여기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성소가 이 땅에 온 예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게 지성소. 이걸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전부 뜰에 있거든요. 이 세상의 전 역사가 전부 뜰이에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이 종교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종교를 가졌어요. 우리가 이 성소로 올라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서 오늘 여기가 교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인데 지금 그 예수가 하늘에서 인카레이션 했어요. 인카레이션 이렇게. 인카레이션에서 여기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밖으로 나와야 돼 이게. 이 캐덴 동쪽이거든요. 이 뜰로 와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이 뜰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회개하라. 거기서 나오라 했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잘못 믿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믿고 있으니까 여기가 니네가 귀신이 처소라 여기가 지금 귀신의 처소고 오늘 본문에 이게 가증한 새요. 새란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많이 아는 자.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너네들이 가증스럽다는 얘기예요. 엉뚱하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더 아주 저주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뜰에 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 뜰로 오라는 얘기는 내가 다시 이 세상에서 번제가 돼야 돼. 번제.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고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그 혼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혼이 죽고 다시 올라가서 셋째 하늘 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 여기서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 성소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잖아요. 이렇게 같이 부활하는 같이 가는 거예요. 부활을.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바울이 본 게 이거란 말입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똑같이 이걸 느끼셔야 된다니까. 똑같이 느끼셔야 돼. 이거를.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가증한 새고 귀신의 처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나와서 다시 내가 죽고 올라가서 다시 셋째 하늘 봐야 돼. 셋째 하늘 봐야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뭐 밖에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울처럼 똑같이. 아니 사도 바울이 갔으면 여러분도 가셔야지. 더 가야지. 사도 바울이 간 걸 경험을 우리는 보면서 가기 때문에 더 쉽죠. 성경이 그렇게 알고 보면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교회 생활 하는데
귀신과 지금 그 처소가 많이 이건 이제 무너져야지. 무너졌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거 모르는 것들이 다 귀신이라 있어요. 모르는 것들이 그게 무너지는 거죠. 오늘 지금 오늘 무너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가증한 새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라 했잖아요. 그 밑에 한번 보고 이제 새에 대해서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한번 보자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이었죠. 18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4절 한번 읽어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음성이에요. 다들 여기에서 믿고 있는데 다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음성이라 반대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오늘 찾는 것만 해도 우리가 몇 번 본 것만 해도 완전히 그동안은 못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엘리야도 그렇고 내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음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여기서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사무치지 말고 지금 전부가 죄 속에서 그냥 묻혀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와서 뜰에서 네가 죽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죽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 come out 얘기거든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가정한 새가 뭔지 한번 보자. 가정한 새. 우리는요 이 산 새에서 많이 보고 넓이 보고 땅으로 내려온다 했죠. 땅에 내려오면은 그 새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냐 보자고요. 여러분 심령 속에 나타나야 돼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대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멍청하게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잘 살아도 되고 못 살아도 되고 돈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죠? 이건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라고 제가 누님 말씀드렸습니다. 그 새에 대해 한번 보고 가자. 새. 자 누가복음 12장이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거를 자꾸 이거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마음속에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 12장 한번 펴보세요. 12장 6절이요. 12장 6절 한번 볼까요? 6절부터 이 가정한 새가 뭐냐? 이렇게 안 된 게 가정한 새거든요. 지금 자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다섯 마리가 네, 시작.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노라.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스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를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렇죠. 그 얘기거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참새 5마리가 있어요. 우리는 새라고 했죠. 참새가 이 세상에서 필요할 때 언제 필요해요? 참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참새가. 자, 참새가 예를 들어 죽었어요. 이 참새가 죽으면은 뭐 하죠? 여기가 가보셨죠 여기? 여기 어디에요 여기가? 포장마차.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왜냐하면 이 상태가 나타나야 돼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많이 알잖아요. 밑에 내려오면은 포장마차에 그 참새 구이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심령 속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이 참새를 질근질근 씹으면서 계속적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죽이고 예수를 죽이면서 즐거워했고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얘기거든요. 이 가정한 새가 이 가정한 새들이 여기를 안 내려오고 다들 자기네가 최고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거의가 다. 예수님 그게 아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바알세불이라고 예수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내려오게 되면은 반드시 이 세상에 내가 죽어야 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참새부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이렇게 쪽팔림 받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지 마. 내가 돈 버는 게 돈이 최고지. 1등한 게 최고. 대통령 돼야 되고 내 대표 돼야 되고 그게 최고지. 너처럼 그렇게 그런 뭐도 없니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로 그냥 참새를 지그지그 씹으면서 술 마시면서 참새 부위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한테 보여진다니까요. 그렇게 눈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내 속에서 느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쪽팔림이 없어. 창피함이 없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난 어차피 그래 참새니까 난 너한테 노림 당해야지.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이사야도 보세요. 그는 왕의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옷을 하려다 벗었다니까요. 그 사람 자존심에 이거였고 돈도 이거였고 명예도 있었고 성경도 많이 알았는데 딱 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옷을 벗고 하려다 벗고 다녔어요. 그 상태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에레미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누구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누구 아닌 사람 없잖아요. 그게 내 심령 속에 나타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쪽팔림이 없어. 아예 그게 딱 내 하나님 딱 잡고 있어 버려야. 그래 나 당연히 그렇게 너한테 창피 받아야지. 여러분이 죄를 지어가지고 뭐 간음하고 뭐 엠번방이라든지 그런 것도 내가 혹이라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이게 살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받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살인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 쪽팔리지 않는다니까. 내 속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내가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내가 화해하고 내가 용서를 빌지만은 내 속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쪽팔림이 없어진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그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거를. 그렇죠? 5마리가 또 7이네. 이것도 7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알으면 이런 것도 쉽게 풀려지는데 이 새, 이 가정한 새라는 것이 이 밑에 참새구이처럼 안 내려오고 계속 그게 참새구이가 된 게 십자가 진짜 이게 내 십자가 하잖아요. 밑에 보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내 십자가 이게 참새구이처럼 안 되고 아주 그냥 위에서만 잘난 척 해버린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새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 4절에서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거기서 나와.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성과 다른 걸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그냥 쫓아내지냐고요. 그러니까 이 에멘트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 돼요. 오늘도 그걸 넣어주려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정한 새야 귀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죠? 오늘 본문 한번 가보자고요. 본문 한번 우리가 본문 한번 가보시자고요. 본문에 18장이었죠. 그럼 이제 읽으면 이제 이걸 이제 두 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한 새 이거 한번 다시 보고 갈까요? 자 어디 보시냐면 자 2절 한번 읽어 1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성령이 이거 성령 똑같은 성령인데 성령을 다르게 알아버리면 엉뚱하게 알아버리면 그게 더러운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면 그 하나를 이제 알고 계셨죠? 우리가 귀신의 처소였고 우리가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였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게 지금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무너져야죠. 그러니까 아플 수도 있죠. 하면서 내 백성 거기서 나와. 지금 거기서 안 나오는 게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만큼 잘못 믿어버리면 계속 그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 잘못 믿어버리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면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렇죠? 그렇죠? 6절 하면 이거 6절 읽겠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만큼 배우면 이 참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의 양식을 갑절을 주고 그러면 이 썩은 양식을 먹으면 썩은 양식을 갑절을 주는 거 똑같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보자고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보람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을까요 과부가 아니라 혈당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시라도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을 당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가로되 하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되었더라. 이 시간에 망했다 했거든요. 헌바같이 이게
애통에 애통도 안 하고 과부였는데 과부가 아니래요. 우리는 과부예요. 예수님 이 말씀이 과부가 돼야 그 주님의 신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랑이 있다는데 신랑은 율법의 신랑이 있다는데 내가 뭐 이 세상 걸 여러분 여기 비하가 안 돼요. 율법의 신랑을 내가 믿고 있는데 율법의 신랑하고 내가 끊어져야 영의 신랑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 과부가 되고 애통하다는 얘기도 바로 당연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래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참새 구이처럼 우리가 항상 남에게 말 속에서 아주 조롱받고 그게 참새 그저 애통해야지. 근데 애통 안 한다잖아요. 이게 전부 같은 얘기예요. 제가 여지껏 얘기한 게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순간에 망한대요. 일순간에. 그거 한번 보고 가죠. 일순간에 망한 거. 그것만 보자고요. 지금 15분 남았으니 일순간. 자, 시편 한번 보죠. 시편 78편인가요? 78편인가? 73편인가? 정확히 모르겠네. 안 보이면 잊어버리네. 73편이네. 시편 73. 이렇게 잊어버려요. 73. 73편이네요. 73편. 자, 73편 한번 보자고요. 자, 조금 전에 내가 순식간에 1시간에 망했대요. 순식간에 망하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재벌 총수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어차피 다 한순간에 망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보듯 뻔하게 보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놓고 갔고 정주영 회장도 다 놓고 갔고 이건희 회장도 다 놓고 갔고 그렇게 진리를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는데도 우리는 그 진리만 몰라요.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어디게 되면 이 다윗도 지금 실족할 뻔했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여러분들이 빠져나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저 73편 읽어보세요. 시편 73편 1편부터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선하시니 행하시나 나의 걸음이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므로 저희는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임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임과 같은 재앙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건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대.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실족한다니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미끄러질 뻔했대요. 다윗도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왜?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나 이렇게 진리 깨닫고 하는데 전부가 악인이 형통하대.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해주고 수능 시험도 합격시켜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가족과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걸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니 그런 고통이 없고 저들은 그러니까 비진리들은 고통이 없고 타임과 같이 고난이 없고 타임과 같은 재앙도 없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라 했거든요. 죽을 때도요 돈도 잘 벌어진대 그들이. 그러니까 7절 한번 읽어. 7절 읽겠는데 시작. 살찜으로 저희 눈이 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지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고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다 아주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하게 믿고 니들이 하나님 믿는 자거든요. 하면서 뭐라 하냐면 12절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벌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록되도다. 그러니까 어디겠으면 저희들은 아주 악인이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고 내가 이달에 저 1,000만원 벌라 했는데 그냥 자동으로 2,000만 벌어지고 3,000만 벌어지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 죄가 무지하더라. 내가 정말 하나님 잘못 믿고 있네.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 이 믿음 좋은 다윗도 후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윗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도 그것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은 악이 헛되다 했잖아요. 하면서 뭐라 하냐면 쭉 보니까 밑에 내려보면 그래서 이제 16절까지 읽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의 절제에 황폐되었는가 놀라움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렇죠. 하면서 그 놀라움 저 밑에까지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는도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하나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윗이 너무 이 하나님 다른 백성 잘 믿으니까 자기가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안 믿으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몸만 불평하려고 했는데 성소에 와서 깨달았대요. 성소가 바로 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야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고 이 말씀이 들어가야 깨달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들은 일시에 그냥 한 방에 죽었다고 나오고 성경에 보면요. 이게 뭐예요? 일시에 조금 전에 계시록에서도 일시에 망했댔잖아요. 이들도 똑같이 저들은 절지에 황폐되었는가? 일시에 절지에 황폐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파멸. 저들은 뭐냐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절지에 황폐되었는가? 절지에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가 그 죽으면 다 놓고 가잖아요. 똑같잖아요, 성경이.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개통함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를 해야 그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서 살고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여기서도 못 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바 같이 바로 가증한 귀신 또 가증한 새 귀신을 처소해서 지금 우리는 나온 바가 된 것이요. 이걸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러고 말미암아 진정 이 역사 속에서 그래야만이 이 호코스모스 이 세상 속에서 큰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마음에 잘 바뀐 것이 되어서 정말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이 세상과 이제 살아갈 터인데 힘을 주셔서 모든 세상을 우리가 진리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더 하시고 이거 한 번 더 부르시고 그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거 보세요. 자,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 맞죠? 생명교회 좋죠? 하나 더 하시고 그다음 축도하겠습니다. 아니 약간 거기 트로트 비슷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좀 보이세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걸로 보시면 돼요. 나도 안 봐야 돼요. 주님이 주신 통해 생명신학교 주님이 주신 통해 생명신학교 사랑이 넘치는 동산 말씀 있고 복음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를 전하는 학교 천국 비밀을 발견한 신학교 그 비밀을 누리는 동산 내 꿈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오주 종의 신학 영원하라 오주 나는 행복해 주님이 주신 생명신학 대학원 기쁨이 넘치는 동산 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주님이 주신 생명빛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말씀 있고 복음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 천국 보화를 발견한 교회, 천국 보화를 발견한 교회, 그 보화를 누리는 교회. 매일 매 시간 행복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오주 생명빛 교회 영원하라. 오주 천국 복음 이루리. 주님이 주신 생명빛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매일매일 행복한 나는.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천국 방주를 타고 있는 나는, 그 방주 속에 있는 나는. 매일 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오주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오주 나는 행복해.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매일 매 시간 행복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아멘. 자,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성도님, 또 종의 생명신학 선지생도 여러분,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늘 킵이 돼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박영숙, 또 집사님, 백소연 집사님, 그 삶령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직장에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